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모든 죄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힘과 능력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도 주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번엔 옆에 있는 가족들 함께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친구들 모두 축복해요.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우리 이제 앉아서 함께 찬양할 건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그럼 오늘의 말씀 주제와 함께 읽을 말씀 본문 어디인지 함께 PPT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11가 주제 말씀은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로 살자라는 주제이고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집에서도 함께 따라 읽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그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시죠? 바로 세종대왕님이세요. 세종대왕님은 무엇을 만드셨나요? 세종대왕님은 집현전의 학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글자를 만드신 분이죠. 그것을 훈민정음이라고 해요.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훈민정음은 알고 있는데 훈맹정음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훈민정음과 조금의 차이가 있죠.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들이 손끝으로 읽는 한글 점자를 의미해요. 여기 왼쪽에 보면 흑백 사진에 나오신 분이
훈맨정음을 만드신 박두성 선생님이시고 그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박두성 선생님께서 만드신 한글 점자예요. 박두성 선생님은 평범한 학교의 선생님이셨는데 1913년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에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시각장애인들이 쓰던 한글 점자가 너무 어렵고 불편한 것을 발견하게 되셨죠. 그래서 한글 점자 배우는 것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냥 글을 읽기를 포기한 것이죠. 그때부터 박두성 선생님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책을 읽게 해주고 싶었고 한글을 모두 읽을 수 있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7년 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1926년 드디어 훈맹정음을 완성하게 되었어요. 박두선 선생님은 쉬운 한글 점자를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점자 타자기로 만든 점자책을 만드셔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박두성 선생님을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고 부르며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박두성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특수학교에 가게 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 거기서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만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 학생들을 돕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훈맹정음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나요? 박두성 선생님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헌신하는 정말 값진 삶을 살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다른 어떤 일보다 더욱 소중히 간직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로 살라. 박두성 선생님이 시각장애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점자 훈맹정음을 만드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위해 점자책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오늘 베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요. 고기잡이를 마친 어부들이 그 배들에서 내려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배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죠. 사람들을 다 가르치신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다가 아침이 되어 도착한 상황이었어요. 밤을 새서 고기를 잡고 온 베드로는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너무 깊은 곳은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데요.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내려가 그물을 내리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 물고기를 잡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원래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의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친구들을 불러모았고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심지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것이에요. 이 경험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달려가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 자신의 배, 그물, 직업,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기쁘게 따라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따라갔죠. 베드로와 친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갔어요. 더 나아가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바쳐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친구들도 베드로와 그 친구들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오늘 기억해야 할 주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로 살자. 우리 예수님만 가장 우선적으로 따르는 세움지구촌교회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의 소중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또한 한 주간도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광고 PPT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외울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잘 외우고 있나요? 9월의 중간이 지나갔는데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3절 외워보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 설교 문제 정답자입니다. 민승홍, 조수빈, 김주환, 박준우, 강호준, 강영준, 김효진, 김동준, 재현우, 임성아, 양기호. 혹시 지난주에 문제를 맞췄는데 여기에 이름이 없다면 전도사님에게 문자나 전화 주세요. 그러면 이번 주 설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땡땡임을 고백했죠. 베드로는 자신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설교 중에 찾아서 답을 보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베드로와 친구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땡땡이 되었어요. 베드로와 베드로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땡땡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땡땡이 돼야 돼요. 우리 두 가지 문제 답
설교 중에 찾아서 전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주기도문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